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1900년대 20세기의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재편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동유럽이 붕괴되어지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두려움에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 아닌가? 지구 종말이 올 것은 아닌가?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영화 가운데 에이리언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위기가 찾아온다면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전쟁, 핵전쟁, 외계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과 전쟁하고 있고 방사능, 보이지 않는 것과 전 세계가 전쟁하고 있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 지구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유의 사건을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처음이다. 이런 용어를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질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많은 이들,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공감하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새로운 게 맞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이제는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있어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고 인지가 되고 그리고 사물과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나와 다르다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맨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문명의 전환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의 질서와 너희의 삶의 행태와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는 질서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의 삶의 질서, 행동 양식 이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지금의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세계의 지각 변동, 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무대와 서식지가 엄청나게 질서와 환경들이 재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고 말씀해요. 7장 1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무 미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린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고 많은 사람이 더 모이게 되니까 그것이 새로운 어떤 좌표와 같은, 새로운 길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아니 그 어떤 누군가가 굉장한 스타가 되어지면요, 그게 새로운 경로가 되어져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199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이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만났을 때 그 박찬호 선수의 그 활약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야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IMF를 만났을 때 지금도 눈에 선하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여자 골프 대회에서 그 하얀 양말을 벗고 나니까 하얀 발을 벗은 그 모습이 많은 이의 감동을 주자 그때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내가 제2의 박세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골프에 입문한 선생님이 많아요. 물론 지금 그 이후에 박세리 키즈가 전 세계의 골프계를 여성을 주름잡고 있는 것이죠.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를 대한민국이 이루었을 때 모두가 다 남자아이들이 축구선수 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스타가 떠오르면 그 스타로 인해서 새로운 경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새롭게 경로가 만들어지고 서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새롭게 서식지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 광장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미실의 공간으로 산 위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광장의 요구와 대중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하나님의 그 소리, 진동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로가 뭐죠?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아닌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성공이 아닌 예수님은 사랑의 경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성공이 짝퉁 사랑, 페이크 러브라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고유한 길을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시선과 주목을 받게 되자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기자 기존의 경로를 쥐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서식지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경로와 새로운 서식지를요 억압하는 겁니다. 이런 문명 시대의 특징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한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문명 질서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명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지 아니하면 이 문명은 멈추는 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서로가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가 그 좁은 그 등용문을 통과하려고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무엇보다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돈의 목줄에 잡혀서 끌려가다가 보니 나의 고유한 숨을 쉬지 못하고 오면서 인간의 존엄함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국인은 경천애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숨을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달리다가 보니까 나도 달리다가 보니까 인간의 고유한 숨과 인간성을 사람들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다가 보니 우리 인간은요, 남루하고 비루한 일상의 삶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이 정한 경로를 벗어나서 야생의 짐승들의 영역이었던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침범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사실 75%는요 야생의 짐승들에게서 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들의 영역, 야생 짐승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도 살고자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질병들이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지구인들이, 우리 지금 인류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게 뭐죠? 전에는 인간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야생의 짐승들은 안녕한가? 박쥐들은 안녕한가? 바다의 물고기들은 안녕한가? 그들의 건강을 살피는 시점에 우리가 다다랐어요. 왜 우리들이 야생의 짐승들, 그들을 천연 보호 수종이라고 해서 왜 그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인류가 이제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문명과 자연이, 일상과 질병이, 삶과 죽음이, 자유와 불안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밀접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생태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익 감독이 자산 오버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1801년에 순조 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조선의 가장 유명한 명문 가문이었던 정약정, 정약용, 이 가문이 유배를 갑니다. 우리는 정약용을 아마 조선시대 최대의 지식인으로 꼽는데 아마 정약전은 정약용보다 더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했기에 그를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그를 블랙리스트로 넣어서 그를 잘 관리하게 했었죠. 근데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되면서 그는 호기심 가운데 섬에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고기, 어류, 그 해상에 있는 생태계를 잘 조사해서 자산 오버라는 책을 나중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흑산도에 가서 창대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 오버의 맨 첫 장에 창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학전에 기록해 놓았고, 그 창대는 말하죠. 홍어가 홍어 댕기는 길을 알고 가오리가 가오리 댕기는 길을 알지라. 창대는 가오리와 홍어를 잡기 위해서 바다 생물체를 관찰했고 그들의 경로를 알고 그 경로에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해서 그 바다 생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창대는 아버지에게 버려진 존재였어요. 호적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입신양명에 대한 그런 열망 가운데 성리학을 열심히 글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정의학자는 성리학의 공부의 한계를 알고 창대를 안타깝게 여기며, 창대야, 서양의 수리학, 기하,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배워볼 마음이 없느냐. 창대가 말하죠. 뭔 공부를 또 배워요. 성리학 공부도 겁나게 벅찬디 같이 하면 된다. 성리학과 서학이 결코 적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벗이지. 벗을 알면,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나와 전혀 다른, 때로는 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적을 벗으로 알면 내가 더 깊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이 경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선은요, 악을 먹을 때 선이 자라요. 불화를 먹을 때 자유가 자라고, 사랑은 이별을 먹고 자라고 있고, 생명은 죽음을 먹고 자라고, 여행은 남루한 일상의 삶을 먹을 때 여행이 자라는 거예요. 마치 동양의 음양의 조화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화와 복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이미 인지하며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며 우리가 완전히 세계를 새롭게 보는 그런 인식과 인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화도 여행을 우리가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를 좀 더 몸으로 잘 느끼고 싶고 그 땅의 떨림을 제 몸으로 울림으로 듣고 싶어서 몸으로 그 강화도의 땅을 텍스트를 읽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강화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한 작가가 로마를 여행을 하게 될 때 로마 관광청에 질의했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잘 여행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로마 관광청의 답변이 로마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로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경로가 계획한 대로 경로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경로가 진행이 되면요, 그 여행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너무나 매끄럽게 경로가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에 일탈을 경험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행의 추억이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이 됩니다. 강화 여행을 하며 가야 할 목적지를 정했거든요. 그걸 갔어요. 그래서 강화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심장과 같더라고요. 심도. 마치 강화도가 이 심장처럼 그 모양의 섬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근두근 뛰는 섬. 한반도 중앙에 심장 같은 모습으로 강화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궁과도 같아요. 북한의 예성강, 임진강, 남한의 한강, 그 물들 가운데 민초들의 땀과 피 흘림, 그 눈물이 흘러서 어디로 다 직결합니까? 강화도에 보여요.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잉태하는 심장이고 자궁 같은 섬이 강화도 같은 섬이었어요. 강화도에 가서 동기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니까 전화해서 강화도에 좀 맛집 좀 소개해달라 하니까 후포항에 있는 밴댕이 맛집을 소개하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 교동을 나와서 고인돌 공원도 갔다가 점심을 후포항에 가려고 했죠. 근데 보통 제가 자영업하는 일상의 생활 리듬이 아니라 여행을 하니까 생활 리듬이나 밥 먹는 시간이 이게 리듬이 바뀌어요. 그러면 속이 좀 불편합니다. 장애 활동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고인돌공원에 후포항에 가야 되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중간 기착점을 찾다가 외포리 항에 들려서 용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외포리를 가고 나니 여행에 사실 계획이 없었던 것이 외포리거든요. 외포리에 간 김에 항구에 들려서 수산시장들도 장도 보고 하다가 찍는데 외포리 바로 앞에가 강화 성모도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성모대교가 있어요. 과거에는 외포리에서 성모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많은 때는 1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성모도로 배편이 이동이 되고 교동을 들어가는 섬도 외포리에서 그 모든 것이 100km에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외포리가요 어마어마한 영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강화도 사람은 서울을 가기보다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연안부 들어가서 인천에서 시장을 보거든요. 제가 80년대 강화도의 경험은요 길이 꽉 막힌 곳이에요. 강화대교, 김포 그곳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강화도 사람들께서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가서 장을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기에 강화도가 경기도에 편입이 되지 않고 인천에 편입이 되길 그때 90년대에 선호했으니까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된 거죠. 교동대교가 2014년에 개통이 되고 성모대교가 2017년에 개통이 됐어요. 더 이상 성모도 교동도 가는 사람들이 외포리 항에서 배를 타지 않습니다. 새롭게 경로가 형성이 되면 육로가 생기면 과거의 백길 해상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요. 백길은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배가 운항을 중단을 해요. 육로에 대교가 생기면 섬 아닌 섬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생기면 섬이 섬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장 최고의 꿈은 자유를 꿈꿔요.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하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이동하고 싶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공간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공간에 모이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고 영업시간이 제한이 돼요.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니까 고립감을 느끼죠.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 모든 걸 연결하려고 하는데 차단했을 때 그 연결과 차단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전임 목회 성창교회 사망 사건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게는 전임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제 인생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어요. 가시. 그런데 그 가시가 고통인 것 같지만 여러분 물고기는 물 가운데 악의 물에 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그 가시로 인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인데 가시로 인해서 태움의 물에서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중심에 코어 근육, 이 허리, 엉덩이, 이렇게 다리 내려오는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이것저것 많은 것 하죠. 스트레칭도 하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코어 근육이 내 몸의 수직과 수평, 엉덩이 이 모든 걸 잡아주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거든요. 근데 마치 저에게 이 목회의 사망 사건이 코어 근육에 가시가 박힌 것과 같았어요. 사람의 중심에 신경에 가시가 박히면 온 사지 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아주 불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누군가가 만드는 질서에 맞춰 살다가 보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은 질식과 고립감과 이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자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이런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 등록이 없으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음식점에 가도 QR코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생명이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2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마치 저 자신의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강화 여행 중에 예정에 없던 그 난정 저수지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난정 저수지가 해바라기 공원인데 사람들이 올까 봐 해바라기 밭을 다 그냥 갈아엎었어요. 거기에 사진 프레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인생 스케치, 부제, 가시 코딩. 코어에 박힌 가시, 전기가 흐르고 끝이 저린다. 미세한 떨림도 음양의 주파수 증폭시키지. 삶 너머에서 진동하는 그대의 전율,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흐느껴 몸을 울린다. 검은 언덕을 오를 때 스스로 굴레를 지고 매장 당함도 포용하니 그대가 자작자작 흰 지팡이 되고 새 길을 여네. 한 맺힌 뜨거운 숨 터지고 붓을 찍어 빈 무덤을 스케치한다. 저는 제가 뜻하지 않은 전임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재영업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경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외부 세계가 정해준 그 경로, 그 시간에 맞춰 간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제가 숨을 쉬지 못했고 스스로 중성화 수술, 스스로 성대수라고 살았던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삶의 모습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마가오 2장 22절에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과거의 경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과거 경로가 있는 그곳에다가 주유소 만들고 식당 내고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성모대교가 생겼는데, 교동대교가 생겼는데, 내가 사람들을 이동하는 데 돈 벌겠다고 외포리항에다가 배를 사고 영업하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새로운 경로가 생겼으니까. 이런 과거 성공의 경로를 추구하던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의 경로는 거짓 사랑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의 지점, 좌표를 설정해요. 그러나 정작 그 성공의 좌표에 다다르면 그 성공을 위해서 나를 갈아넣다 보니, 영혼을 갈아넣다 보니 나를 잃어버렸네요. 그때 허망한 마음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BTS가 페이크 러브 노래했잖아요. 이런 노래가 가사 말입니다.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제이홉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만의 숲, 너는 없었어. 내가 왔던 경로, 길 잊어버렸어.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게 됐어. 거울에다가 짓거려봐. 너는 대체 누구? 내가 이제까지 왔던 경로가 어떤 길을 온 거죠? 사랑의 경로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쫓아오다 보니까, 숨을 참고 오다가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BTS가 Love Myself를 부릅니다. 그러나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미, 아프던 미, 더 아름다울 미,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TS 혁명입니다. BTS 그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팝업 시장에 진출을 했고, 빌보드 핫100 5주라는 경이로운 기록의 깃발을 미국에다 꼽았어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경로를 가지고 그 미국 시장에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BTS 음악에 감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노래에는요, 그들의 인생의 서사가 담겨 있어요. BTS의 노래 하나하나, 아이돌부터 학교 노래 이렇게 오면 그들의 인생의 성장의 기록들이 그들의 노래에 담겨 있어요.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가. 마치 그들의 음악에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그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융합이 되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저도 30년 만에 좋아하는 가수가 되어서 그들의 노래를 즐기고 그들의 은유적인 메시지 앞에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이크 러브, 러브 마이 셀프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어요. 왜 단순히 로고스, 문자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진정성 있는 울림이 있기에 전 세계인의 마음 가운데 공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전 세계인의 마음에 버터처럼 녹여들고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푹 빠져버렸죠. 그 부드러움이 저의 심령을 펄떡이며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겁니다. 혁신의 대명사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인생이란 그 정해진 세상 안에서 최대한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가정 꾸리고 즐기기도 하고 돈 좀 모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건 몹시 제한된 삶이에요. 인생은 그보다 훨씬 넓어질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말이죠.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 살려고 하거든요. 어느 경로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경로와 세상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제도가 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제도와 질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이 만들 수 있어요. 인생을 찌르고 건드려 볼수록 무언가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종교인 23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살아봤더니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경로, 이 서식지, 지금도 제가 목사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숨쉬지 못하고 사실 죽어가고 있는지, 성도들도 헉헉거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너무나 불편한데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기고, 저는 이 불편함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제가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창업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다가 왜 창업을 하고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지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왜 창업을 하고 왜 자기가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는 줄 압니까? 야,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더 잘 만들겠다.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겠다. 그 마음이 들 때 새로운 길을 가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용했던 제도, 경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아이들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제도 이렇게 사는데, 야, 이건 지옥이야.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겠다. 그렇게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진보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과정의 신비라는 시를 썼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경로를 벗어났기에 천하를 얻어 경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은 바람, 숨막힌 공간에 생채기가 길이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찰랑찰랑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렁우렁 빛들이 노래합니다. 인이 의에 우선한다. 상이 도에 우선한다.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생명이 천하에 우선한다. 태움에 물이 있어 그 물길을 따라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 다다랐습니다. 샤바티에서 외칩니다. 태움, 너 참 아름답구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심은 나의 옛자의 죽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동과 울림의 소리가 증폭되어 온 세상과 예수님을 울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스틱스 강에 빠져서 요단강에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나올 때 나는 빠졌을 때 죽는 줄만 알았더니 새롭게 나올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 그 말씀의 파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불편했던 과거의 옛 길은 버리고 새로운 경로를 하나님의 고유한 파동, 하나님의 소리, 그 주파수에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아름다운 시공간을 창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몸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에바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예수 321번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하소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BTS 멤버 남준희의 그 연설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국의 중소도시에 태어나서 공부 잘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공부에다가 지쳐 살다가 보니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준이는 그 공부의 세계, 성공의 경로 뛰쳐나와서 노래하는 세계로 남준이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울림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 BTS가 모두가 다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BTS의 노래가 감동인 이유는 그들의 가사의 노래, 춤의 그 스토리에는 그들의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보면 내 영혼이 힐링이 되고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떨림과 울림이 내 영혼 몸에 마치 버터처럼 스며들어서 숨쉬지 못했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매력이 그 BTS의 노래에 있더라고요. 저의 영혼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전임 목회할 때 저는 이 감옥, 쇼생크 감옥에 갇힌 바 되어 저만의 고요한 숨을 쉬지 못했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나약하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하임에 내던져졌을 때, 자영업 현장에 내던져졌을 때 죽음의 모습이었죠. 근데 뜻하지 않게 이곳에서 빛들이, 바람이, 파동이 되어 내 귀에 속삭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삭임이 내 심장의 진동이 되었고 시인이 되게 했어요. 시를 쓸 때 영혼의 코딩을 하고 코딩을 할 때 나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한 것, 내 몸이 노동을 하고 피땀 눈물을 흐를 때 내 몸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울림과 떨림을 느끼며 세상을 공명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6월달 전반전 마치고 7월 첫 주
하프타임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파동이 있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첫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처럼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도 같이 동에서 서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심장으로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